여러분, 수련의 주제가 뭘까요? 주보에 나오죠? 자, 여러분, 수련의 주제가 뭘까요? 주보에 나옵니다. 잘 지내니. 그리고 주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3주 동안, 오늘까지 3주 동안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그림, 왜 이 그림을 3주 동안 주보에 실었을까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도 한번 보시며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간 두 명의 탕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나오는 두 명의 아들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둘 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탕자들입니다. 먼저 큰아들은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자기의 의와 욕심을 위해 아버지께 목적이 있는 거짓된 순종을 했습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탕자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없는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아버지와 가족에게 폐륜을 저지르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나 아버지를 매일 집 앞에서 서성이며 먼 곳만을 바라보게 만든 탕자였습니다. 나는 둘 중에 어떤 탕자일까요? 우리는 어떤 탕자일까요? 아니면 두 아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가요? 나의 현재의 믿음과 삶, 나의 순종의 동기를 진짜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예배드리고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는지, 우리는 이 순종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 모두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주도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집, 즉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내 재산을 반을 가져가서 다 잊어버리고 온 자식이 돌아오길 기쁘세요? 기쁠 것 같으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문화에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말은 아버지, 당신 빨리 죽어, 이런 뜻이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 그런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걸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죄를 짓든 다시 아버지의 집, 자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먼저 나가 손을 내미십니다. 먼저 작은 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폐륜을 저지르고 나간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흉년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겨우 아버지를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보고 저 자식 왜 왔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너무 큰 환대에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너무 큰 환대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회개하지만 아버지는 그거는 듣지도 않으시고 그건 상관없고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어 너무 기뻐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과 가장 좋은 신을 신기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락지는 다시 상속자가 되는 의미,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주인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폐륜을 저지른 그 아들을 보고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의 회개도
듣지 않으시고 그의 회개할 기회조차도 그냥 넘겨버리시고 그저 그 아들이 나의 품에 안김을 너무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살아 돌아온 그를 위해 풍악을 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큰 아들에게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동생을 위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큰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큰 아들에게 찾아와 그를 다독이며 잔치에 들어가기를 권면하셨습니다. 이제는 동생뿐만 아니라 자신도 원망하는 큰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으니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동생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며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을 계속해서 따뜻하게 권면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도우시며,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에게 천국 잔치, 이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회개하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잔치를 베푸셔서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도 큰 아들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사랑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작은 아들을 오래 기다리셨고 달려가 끌어안고 입 맞추시고 다시 아들로 상속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의 행동이 작은 아들이 고통 가운데 힘겹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며 두려움에 떨며 걱정하며 준비한 진정한 죄의 고백과 회개를 끌어내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의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동생을 향한 분노와 아버지를 향한 원망으로 동생을 찾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큰아들에게도 먼저 찾아가 위로와 권면으로 큰아들이 가지고 있던 분노와 원망 그리고 교만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큰아들은 아직 회개하고 잔치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큰아들로 묘사되는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그들에게도 회개하고 천국잔치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경험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정말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잔치로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탕자된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인간의 인생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성경의 전체 내용의 핵심, 그리고 인간의 인생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도 이 비유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가는 귀향의 여정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고 떠나 고통 가운데 헤매는 탕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들은 원래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인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질병도 죽음도, 심지어 우리는 힘겹게 노동할 필요도, 서로 미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창조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집의 주인이며 인간의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반감을 품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아버지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여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에서 흉년으로 묘사되는 온갖 고통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집을 잃어버린, 집이 없는 유랑하는 노숙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집을 잃고 이곳저곳 유랑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두 탕자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나의 집, 나의 품으로 빨리 돌아오렴. 내가 매 순간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나의 집에는 고통과 슬픔, 죽음, 그것이 없다.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가득하단다. 하나님은 폐륜을 저지른 인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지가 된 이 작은 아들이 먼 나라에 있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거는 여정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옷과 신발도 없고 돈도 없고 먹고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타고 이동할 동물도 없었고 잘 곳도 없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귀향길이었습니다. 탕자의 귀향길이 우리의 인생을 모티브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렵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 내면의 내 마음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한 원인입니다. 내 마음과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면 스스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세상이 강력하게 막을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니 당연히 아버지를 거역하고 싶으니 아버지께 순종해야 되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할 것이고, 세상이 죄로 가득하니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목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세상은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인생의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여러 가지 핑계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이 어려움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이제 기억도 못하고 내가 돌아가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우리는 익숙해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돌아가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즐거움이 이 세상에 너무 가득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 좋은 이곳을 왜 떠나서 아버지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왜 돌아가려고 하는지 세상의 많은 나의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이곳에서 나와 함께 즐겁게 있으라고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스로의 핑계와 무관심,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유혹과 이 붙잡음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귀향길, 이것을 어렵게 하고 멈추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며 자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세상의 죄라는 이 장벽으로 가로막혀 돌아가기 쉽지 않은 이 귀한 길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놀라운 도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바로 연결되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까지 직통으로 연결시켜 놓은 복음이라는 길입니다. 복음. 우리는 이 길로 가면 됩니다. 이 길로 가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유혹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빨리 달려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가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이 직통길, 이 복음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이 길에는 통행료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면 우리가 통행료를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의 길에는 통행료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통행료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 뭘 걱정했을까요?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탕진하고 낭비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까? 형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 자식 저거 다 날려놓고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냐?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죄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길은 아주 좋은 길인데 이 길로 가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인생의 여정,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 말씀드렸죠. 내 안의 죄,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복음의 길로 가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절대로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복음의 내용,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유혹,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또 특별히 제가 쓰는 방법, 말씀을 암송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할 거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의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이 죄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십니다. 내가 오늘 읽었던 그 큐티의 말씀, 내가 주일날 들었던 그 설교 말씀, 내가 했던 기도의 내용들, 내가 했던 그 찬양의 가사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죄 앞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앞에 멈춰 세우시고 뒤로 물러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피해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길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복음의 길은 아주 중요한 길인데 왜 중요하냐? 사실 이 길 말고는 아버지의 집으로 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길이 하나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종교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가 지금 누리는 이 쾌락이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복음의 길 외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사람들의 말도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외치는 그 거짓된 죄의 속삭임에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복음의 길의 특징은
오직 이 길로 가야만 우리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전하신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베푸시는 잔치, 즉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의 잘못된 목적을 가진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진정한 순종,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큰아들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려는 목적, 인정받으려는 목적. 그래서 거짓된 순종을 하고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자 분노하며 아버지를, 자기가 아버지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행동을 자기가 판단하는 교만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 거짓된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도 이 길로 나아가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한 90% 이상 열심을 내어 순종하면 한 99% 순종, 이것도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100% 순종만이 진짜 순종입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진짜 순종을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구원을 맛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죄의 유혹 때문인데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대충 오늘 안 하면 내일, 이게 아닙니다. 우리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 그 복음을 믿는 그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며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히 그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돈을 잘 벌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여러분, 이 땅은 소풍 온 거예요. 소풍. 여러분, 소풍 와서 보물찾기를 옛날에 많이 했어요. 요즘도 하나 모르겠는데, 보물찾기에서 좋은 선물을 내가 찾아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좋겠죠. 근데 나는 보물찾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는데 저 보물, 그 중에서도 1등 보물, 가장 좋은 보물을 찾은 친구네 집은 저기 가난한 집이고, 나는 보물을 하나도 못 찾았지만 우리 집은 엄청나게 좋은 집이에요. 여러분, 1등 보물 찾은 걸 선택할래요? 가장 좋은 집을 선택할래요?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걸 선택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땅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살고 하나님 마음대로, 아니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 집, 가장 좋은 집, 그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두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집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는 아버지의 집에서 자녀된 우리는 다시는 먼 나라에서 경험했던 조건적인 사랑, 외로움, 배고픔, 두려움, 슬픔, 이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속상해하며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가 주인 되시는 아버지의 집에는 사랑과 기쁨,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안식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 복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만 누릴 수 있는 구원을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체험을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먼 나라를, 자신이 주인 되는 나라를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참 핑계가 많습니다. 코로나 핑계, 직장생활 핑계, 입시 핑계, 연애 핑계, 인간관계의 상처, 친구가 없어요, 게으름. 바꾸어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이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마음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몸이 여기 있더라도 마음도 큰아들처럼 떠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만하십니까?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하며 사니 평안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다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저처럼 무서운 눈으로 째려보거나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고, 성경 읽고 기도 안 했다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혼내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도 아니고 오히려 고통이 가득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겨워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그 방법이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품 안에 있어서 그 안에만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너희 빨리 돌아와야 돼.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공동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삶의 예배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준비된 마음이 함께 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천국 잔치는 여러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처럼 거부하지 말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참 행복과 구원과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졸업하는 고3 친구들에게 늘 들려드리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겁니다. 믿음은 스스로 지키는 거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 있다고 나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자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 안에 영원히 눌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인생의 행복, 인생의 목적, 그리고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의 수많은 쾌락과 즐거움이 우리를 속삭입니다. 내 안에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이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탕자가 말하죠. 아버지의 집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난 이 자리에서 굶어 죽는구나.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나오면 그 문제는 모두 해결됩니다. 성경이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너희가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라고.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참 행복, 올바른 목적,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